제가 1학기 동안에 이 잠언 강연을 했었는데 장수가 길다 보니까 반이 못합니다. 2학기 동안에도 이어서 잠언을 마치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부족하더라도 참석해서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잠언 강의 이제 2학기 잠언 강의. 우리가 이 한 학기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딱 하루만 수업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교육부 뭐 거기에 타치받지 않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그 뭐 교육부 인가 받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교육부 인가 받으면 사실 제대로 온전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도 해야 돼. 학교에서. 그러나 우리는 오직 고전적으로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일꾼들 양성하는데 오직 성경 위주 공부를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 잠언 한 학기에 다 끝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자세히 들어가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단 이 원투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이제 이번 학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방준우 목사님 예배학 개론입니다. 소개해 주겠습니다. 예, 2학기 때는 예배학 개론. 교재는 우리 복음주의 예배학 요단수 강사 사셔서 다음 주. 이게 챕터가 10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11챕터. 그러니까 사셔서 한 챕터 1번 예배의 정의 다음 주에 꼭 읽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데 기준이 뭐죠?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근데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예배일까요? 예배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찾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교회, 내가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요즘 예배가 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할까? 이거는 물론 그걸 우리가 부정한다는 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내려주시죠?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받을 것만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예배에 너무 치중돼 있다. 그게 문제다.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명시해 주셨어요. 제물은 뭘로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무슨 제사고 다 일일이 하나님이 세세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신약시대의 예배는 우리 예수님이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드리라고 가르쳐 줬나요? 예, 초대교회 예배는 아무 형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과 같이 춤추고 예배 시작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이런 순서가 없었어요. 아무 순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태동이 됐고 생겼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나 예배의 형식이나 이게 온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모여서 먼저 뭘 나눴죠? 성찬의 예식을 나누었고, 성찬 예식이 끝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끝나면 이제 오늘날처럼 예배가 끝난 걸로 간주하고 뭘 나눴죠? 그 다음에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 말씀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였고, 오늘날과 같이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고 뭐 이런 순서가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그때그때. 근데 시간도 바울이 막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구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을 때 보면 예배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린 거죠?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그때는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 개념이 없었고 끝나야 끝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교인들도 많아졌고 교회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교회가 초대교회 때 생기고 오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드린가?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좋은 교회 모범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예배인가? 신약시대의 예배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또 한 학기 동안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예배 인도자가 되고 또 예배를 디자인해야 되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될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신정과 진정을 다해 예수님이 주신 기준은 딱 하나죠. 신령과 진정을 다해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일지 하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제 시간인데 구약 총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학생들. 지금 여기 두 학생은 여기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거? 아니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 뭐 유튜브라도 참석해야지. 유튜브로 생방송하는데.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으면 1번 1번을 넣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이거를 본다고 해놓고 참석을 안 해. 이게 유튜브를 하더라도 개강 예배하고 종강 예배는 필히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몸이 아프다고 또 한 사람은 또 너무 그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또 한 사람은 요번 학교 오기로 했다가 중국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신학교에서 자기가 2년 동안 한 거 증명서 떼달라는데 안 떼주는 그런 신학교가 어디 있어. 아무튼 우리는 그 공부한 게 여기 상도동이라고 그랬죠. 여기 공천동 고개. 네. 거기서 2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뭐 기국 우리 한국에 오면은 나오라고 해요. 어디 이상하네. 이거 공부한 거 왜 인정 안 띄워줘 왜? 그냥 증명서 띄워주면 되지. 아무튼 자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이번 학기에 구약 총론 2인데 지난 학기에도 이미 다 설명이 됐지만 그때는 한번 과연 이걸 한 학기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일단은 넣어봤지만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 대로 이번 2학기에는 일종의 개별적 개론, 스페셜 인트로덕션, 즉 각론, 스페셜 인트로덕션, 이 개별적 개론을 체계적으로 이제 살피면서 우리 구약 성경 몇 권? 몇 권? 19권.
상고는 27, 네. 9구단을 냅시다. 그냥 구약 39권, 신약 27권, 토탈 66권.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스페셜 인트로덕션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구약 총론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개론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구약 총론이라고도 하고 구약 개론. 뭐 영어는 똑같이 Old Testament Introduction,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겠죠. Old Testament Introduction. 바로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그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뭐 아람어, 그리고 고고학, 지리, 역사, 문화, 풍습 등이 포함된 또 우리가 구약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간략히 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살펴를 봤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주로 이제 구약이 과연 영감된 책이 맞나? 구약의 영감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경성 문제, 정말로 이 정통적으로 교회들이 이 내용들을 인정해 왔는가? 이 정경성 문제,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이제 제너럴 인트로덕션이라고 일반적인 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튼 우리가 지난 학기는 영감과 정경성, 본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그 신학에 대한 것들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아무튼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런 걸 많이 알아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죠. 영감 문제, 정경성 문제 다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고, 또 이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 말짱 꽝인 거죠. 여기 쭉 보면은 모세오경이 어디까지요? 모세오경. 딱 나눠놨죠. 창출 레미시. 그리고 1주에서 4주에 걸쳐서 이제 한다고 이제 계획된 거고,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5주에서 8주,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했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아가서는 뭐죠? 뭐라고 그래? 시가서라고 그래요. 욥시 잠전하, 욥시 잠전하. 발음을 잘못하면 욕이 하는 못 되는데 욥시 잠전하. 자, 이게 이제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가 이사야에서 다니엘까지. 그리고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12소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론,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1학기 때까지는 한번 쭉 그 변두리로 돌다가 흐름만 이제 살핀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속 내용을 이제 주제별로, 그리고 또 주요 내용들 그걸 갖다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때 여기 교재 및 부교재로 된 거, 적어도 이 신학생이라면은 글리슨 L. 아처나 에드워드 J. 영의 책은 갖고 있어야 되지. 샀어요. 우리 지영애 씨는 샀나? 뭐요? 여기 구약이 교재. 이 과목 소개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책을 사놓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책은 못 사는 거예요. 그때 사놔야 됩니다. 저도 이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글리슨 L. 아처 책이나 에드워드 J. 영의 책은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죠. 제 스승 목사님이신 김효성 목사님의 그 구약 총론은 아주 우리가 공부하기에 좋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고. 강의용으로 만드신 거라 우리가 참 공부하기에 딱 좋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교재로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물을 검사를 안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마치고 출애굽기 마치면은 기본적으로 짤막하게나마 창세기의 그 특징적인 주제는 이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이 사건들 나름대로 갈멜산 대첩하면 그냥 그거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거고 창세기 하면 노아의 홍수 이게 몇 장인가 이런 거. 또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한 장이 몇 장인가 몇 장? 아 12장이지 여기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딱 이 구약 총론을 공부하고 나면은 창세기에서 몇 장 몇 장은 요런 내용 AB에서 요런 내용은 몇 장 몇 장 출애굽기에서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총론 2학기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강창훈 목사님 나오셔서 종말론에 대한 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종말론 강의할 건데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 아니고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다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함에 있어서 종말의 때에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에서 다 이미 계시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우리가 처음 1단원에서는 이제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인간이 이제 세상에 와서 살다가 이제 죽음이고 영혼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펼쳐질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천년왕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말씀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종말론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 복음서에서도 그랬고 계시록에서도 그랬고 또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세상 종말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70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70일의 비밀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한눈에 알도록 이렇게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시면 아시아 7교회 얘기가 나오죠. 아시아 7교회도 역시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거니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봤더니 열매가 없어서 그 열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랬더니 저주한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오면 그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소생을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과 회복을
사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이 금신상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역시 세상 역사를 그 금신상 하나의 모습에서 세상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와 목자론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첫째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라는 말씀, 그리고 둘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것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것은 누가 활동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두 사람 중에 지금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존재는 누구죠? 적그리스도는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뒤에서 원격 조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 그건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다음 시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그거는 깜빡이잖아요. 다음 주에 사실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백석총회 가을 총회 가을 총회 아니지 그냥 백석총회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두 과목은 이제 공부를 할 테고 오후 시간 두 과목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2박 3일로 총회 우리가 총회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절반만 공부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이니까 쉬는 거. 그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이라 추석 있어요.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인가?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해야 돼. 다음 주는 하고 그 다음 주가 추석 주. 네, 그렇죠. 그렇지. 셋째 다음 주. 주가 하고 추석 때는 나올까? 나오면 쉬어야지. 쉬어야 될 것 같아. 셋째 주가 추석 주간이죠. 그러면 넷째 주 출강할 때 제가 교재는 나누도록 9월 하겠습니다. 23일. 그날은 여기 저기 유튜브로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오셔서 교재를 받아가셔야 돼요. 네, 받아가라고. 그래야 전화해 공부하고 주고 있고. 교재비는 그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단돈 10,000원에 보시겠습니다. 3,000원 깎아서 7,000원만 받았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교재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과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시 15분에